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참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은 땅입니다. 60년 전에 이 땅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또 얼마 전에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서 46명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늘 상처에만 얽매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서 통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소망해야 됩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더 통일이 되면 부강한 나라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남과 북, 이 모든 한민족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고 또한 온 세상 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일을 기대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나라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이고 정말로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남의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은 이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공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국밀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하여서 헌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의 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넉넉하게 살았느냐, 남다르게 풍족하게 살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했지만, 내가 부족했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내가 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 내 남편의 그 아름다운 신앙,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아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지 못했지만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내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이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상일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렸으며,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상일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어요. 나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의 상일교회를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사모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들어오는 전면에 보면은 여러분은 사진 한 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의 제목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손을 가지고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손을 가지고는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돌파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연약한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난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붙잡아주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능력껏 힘써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껏 놀랍게 위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슈퍼맨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연약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손이 붙들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야 할지 있어야 할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해서 왔고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즉시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언제 있어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 내려놓아야 될지, 언제 잡아야 될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언제 드러내야 될지, 언제 자기를 감춰야 될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시간에 걸려서 이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으니 나는 이 베들레헴 땅에서 조금 더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야, 당신 정말로 수고 많이 했어요,
저 먼 데서 온 동방 박사들이죠. 이렇게 또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군요.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다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가 떠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가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요셉이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리아가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떠나야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요셉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즉각적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은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셉에게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기보다는 마리아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리아와 아기,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지 않아요. 바로 아기와 그의 어머니. 여러분,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아기와 마리아,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요셉이 보기에 마리아는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여인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마리아는 내가 좋아하는 여인, 내가 사랑하는 여인, 그 이전에 이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어릴 적 소꿉동무, 소꿉친구 마리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인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인도했냐면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대하면서 그분들을 인도한 거예요. 이 요셉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잘생긴 사람이네, 못생긴 사람이네, 나랑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네,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분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사랑하기에 비 오는 날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분은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예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이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귀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귀하게 쓰기 때문에 귀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생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 중심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 18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루어졌느니라, 23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또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하여금 애굽 땅에 들여보낼 때는 언제고 나오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오라고 하면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 땅은
가나안 땅보다 좋은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더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산다 그러면 괜찮은 동네 사네. 애굽 땅에 산다 그러면 당신 괜찮게 사는군요. 이렇게 보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더 편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모세 시대 때에는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넉넉하고 훨씬 풍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애굽 땅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광야 땅이라 할지라도 만나가 쏟아지는 축복을 체험하셨고, 광야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축복을 경험하였고,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애굽 땅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이 광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소중한 것은 내가 얼마나 편안한 자리에 있는가, 얼마나 내가 넉넉한 자리에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물이 갈라지는 체험을 할 것이며, 이 광야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체험을 할 것이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 따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들이 이 땅에 12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셀레 같은 사람들, 그분들은 선진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 자기들의 조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국이고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레는 그 미국 땅을 떠나서 그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아니었던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더군다나 아펜셀레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아내가 임신하였는데 아무런 의료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가 쏟아지는 그 초가집에서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그만 죽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며 얼마나 큰 슬픔이며 그들의 앞에는 정말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펜셀레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비록 땅덩어리는 작지만 얼마나 큰 나라가 됐는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보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생산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뭘 사도 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게 최고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복음에 그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 아펜셀레와 언더우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아마 그들은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조선 땅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두움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을 때 나는 이 땅에 예수님의 빛을 증거했습니다. 빛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이 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땅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땅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이 축복을 그분들이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꼭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만 인도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 있습니까? 2살 아래의 어린아기를 헤롯 왕이 다 죽여요. 그 어린아기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어린아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죽음도 사용하신답니다. 이 어린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단다. 우리가 진실로 소망해야 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즐거운 것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이겨서 8강에 올라갔으면 그냥 덩신덩신 춤을 출까요? 근데 졌어요. 이 땅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막 그냥 빨간 옷을 입고 난리를 쳐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의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겪는 삶의 경험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죽음을 쓰신다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의 죽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안 죽을 사람, 안 죽을 자신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죽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죽음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나이가 벌써 50인데 우리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무 억울해요.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33살에 가장 흉악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아름답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온 세상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것이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아니면 내가 병약한가? 내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성공했는가? 아니면 물질적으로 실패했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해도 내 건강함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병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이 병약함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해도 이 성공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내가 오늘 물질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실패를 통해서 주여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내 생명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살아도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영광,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인용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라헬의 무덤 옆으로 라헬의 무덤을 지나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라헬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라헬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줄이 포로로 끌려가서 라헬의 무덤 곁으로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31장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본문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자식은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라헬의 자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인 족보를 잇는 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레아의 아들. 레아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였습니다. 늘 라헬이 사랑받았어요. 레아는 늘 둘째였어요. 첫째 부인이었지만은 늘 사랑받지 못했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사람은 누가 되냐면 레아의 아들 유다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리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한 자녀를 두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영적인 자녀가 되었느냐, 영적인 자녀를 낳았느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자녀를 낳았느냐, 영적인 자녀가 있게 될 때 그 부모는 진실로 위로받을 수가 있고 그 부모는 진실로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기억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기록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되는 이름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영적인 자녀를 낳은 사람들 아닙니까? 낳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억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소망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잘 되지 않아도 말이죠,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소원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름다운 소원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낮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사렛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공부해가지고 누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님 가까이에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사렛은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 12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 12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12사람은 세상적으로 학문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12사람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일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것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선택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를 이 형편에 두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쓰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건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병력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생을 마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이 진실로 자유한 사람이며, 이러한 자유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이 연약한 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 연약한 손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내 능력과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길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결단코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